2조 때 김덕생이라는 이름의 무관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한 어느 가을 밤에 태종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소나무가 우거진 궁궐 뒤에 있는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임금을 향해서 뒤에서 덮쳤습니다. 이것을 본 김덕생은 활을 겨누어서 임금을 막 덮치려고 하는 호랑이에게 쏘았습니다. 잘못하면 임금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 김덕생이 쏜 화살이 정통으로 호랑이를 맞췄고 태종을 살렸습니다. 임금의 생명을 구한 이 무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조정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임금을 구하는 큰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존하신 임금님을 향해서 감히 활을 겨누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깨트리는 대역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장에서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오랫동안 시신이 넘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저녁에 갑자기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보자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세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신의 이름은 김덕생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저의 뼈를 고향에 묻어주시고 제 후손들을 등용하시어 억울하게 맺힌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세종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동지중추 부사에 중직을 했고 그의 뼈를 고향에 묻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이 김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1등 공신으로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누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를 이끌고 갔던 건 유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시피 충과 효는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영역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지금 왕의 생명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 일을 묵과하거나 왕을 향해서 화살을 쏜 사람에게 상을 주면 앞으로 왕을 향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덕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을 중심으로 한 왕권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왕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한 나라와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더라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꼭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믿음, 신념 혹은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성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 선생님의 영역이 학생들로부터 침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교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들 간의 범죄는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 잔인함도 도에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함께 지켜내야 될 지성소가 없는 거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함께 존중해야 되고 지켜내야 될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1,000만 명이 넘는 교인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랑을 했지만 교회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성소, 거룩한 곳이 되기보다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교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기호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말씀만 취합해서 듣습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산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그런 지성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못 뵀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시험이 있어서요. 아니면 결혼이 있어서요. 등등등. 예배도 언제든지 그 자리를 내어줄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축복으로 여기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황금 송아지로 우리가 둔갑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영역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죽더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아니, 나에게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걸 내가 지켜내야만, 그리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나는 나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질문은 과연 우리 삶의 지성소가 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지성소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못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혼 속에 지성소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이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 물론 자기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속셈도 있었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시골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질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성소가 내 삶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무슨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지성소를 만들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정병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을 하는데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치면서 이 법궤를 옮깁니다.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종교적인 큰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이하를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하는데 이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수레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그 법궤를 받쳐 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는데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니,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죠? 이걸 보고 다윗이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성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법궤를 만지게 되면 그 거룩함이 침해됩니다. 그럼 법궤를 어떻게 옮기죠? 옮길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궤를 보면 내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끼우면 이 막대기를 붙들고 법궤를 옮기는 거지 법궤 자체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신명기 31장 9절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또 매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저렇게 매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사의 손이 닿았고, 야,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너가 잡았으니까, 그래서 법궤가 훼손되거나 상처가 나는 걸 막았으니까 잘했다 라고 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럼 애들이 장난치면서 만지던 그 뚜껑을 열어서 돌판을 가지고 놀던, 어쨌든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거룩함이 침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감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그 축제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동네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데, 옮길 때는 메고 가게 합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것이 훼손되거나 침범되면 그들의 삶 자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는데, 에돔, 오벳입니다.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집입니다. 즉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에 그 반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래서 12절 하반부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효율성이나 능률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보면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어깨에 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부담이 돼도 내가 직접 짊어져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이상을 겪으면서 예배를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그동안 드려왔죠. 굳이 불편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씻고 준비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앉아서 소파에서 다리 뻗고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보면서 굳이 은행 가서 헌금을 찾지 않고 핸드폰 버튼 몇 개 눌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련해 보이지만,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이름을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에 내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면 그들에게 용서하고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번거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까지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가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거기에 더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혹시나 또 이번에 사고가 나서 또 중단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인정하시는구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민족의 심장부에 두시겠다는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가시겠다는 거구나. 그게 현실화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대강 추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가 한복을 입고 위에다 두루마리를 걸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지 않고 두루마기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 속살이나 하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지성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처럼 기쁨과 활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그죠?
찬양을 통해서 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하고 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지성소가 무너지게 되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지성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온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보는 겁니다. 연극은 보는 거죠. 그죠? 마트 가서 장은 보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이 시간을 위해서 최상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날부터, 아니 6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지성소가 될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죠.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모시게 되면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격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숭고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되고 존중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지성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을 많은 모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등등.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예배는 많은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입니다. 예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주일 예배만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모이는 것은 기도회이거나 집회이거나 예식입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게 어울리는 명칭이고, 예배는 주일 예배, 이때만 예배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혹시나 우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한 3,000명 정도 되면, 왜 안 놀라세요? 3,000명 정도 되면 3부 예배, 4부 예배, 오후에 드리잖아요. 그것도 주일 대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지,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 드리는 건 찬양 집회이거나 저녁 기도회가 되는 거지,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장례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이고 취임 예식, 임직 예식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전적인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나야만 내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에 내가 가는 모습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내가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개 우리는 교회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덜 말린 머리와
단정하지 않는 옷차림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시계 들여다보고 설교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얻는 게 없어. 이번 주일은 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도 얻는 게 없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얻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으로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서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적어도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건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는 거죠. 대접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대접했다면 그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다른 교우들을 섬기고 다른 교우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정말 예배는 은혜스럽게 드렸는데 글쎄 교회 갔더니 아무도 나를 대접 안 해주네. 아무도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네.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예배가 잘못된 거죠.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스럽게 기쁘실 만한 드림이나 섬김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다른 교우들에게 대접과 섬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피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면, 그래서 준비하시면 조용히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송할 때 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섬광처럼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처럼 예배가 내 삶의 지성소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신명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 오전 11시에 예배드리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가장 깨어있을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으로 연장돼서 드려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지성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성소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삶의 영역, 그리고 그 가치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혼의 그 중심에 예배의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영혼의 지성소가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지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